오늘 창세기 46장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10절까지 읽어요? 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기 1절 보면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가족을 다 이끌고 그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행차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무엇을 먼저 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절하고 2절이 연결이 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러면서 3절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져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냥 한두 명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66명이 지금 집단으로 그 이민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 낯선 곳에 집단적으로 가족이 가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이때 야곱이 그러한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기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는 표현은 언약적 표현이라.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적 표현. 언약적 표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셨고 이제는 누구를? 야곱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보장의 말씀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연결되는 단어가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요. 근데 그 지혜도 그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하고 연결되는가? 이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보겠어요. 역대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 자, 역대하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셀이 지은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가 되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 다음 패턴이 똑같잖아요.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면서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매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6절 7절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서 뭘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거 백지수표. 예? 이건 백지수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을 받을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야, 너 뭐 필요하니? 그 말이에요. 백주수표를 꺼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판단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12절에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 여기 창세기 46절에도 이삭의 하나님께 시상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중에 나타나. 패턴이 딱 나오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 풍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 흩어질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다른 모든 것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희생제사를 가족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시점, 우리가 지금 낯선 곳에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된다. 그 권속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물을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중에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다.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함과 동시에 약속을 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곳에 이민 오실 때도 이런저런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떻게 가서 사나 이런 저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제가 캐나다
이민 목회를 오려고 할 때 우리 사람 반대. 지금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도 주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사람. 말씀되면 그냥 공장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편지를 썼어요.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편지를 썼다는데 그 편지를 열 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겠어요.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 3일 동안 9끼를 굶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그냥 감동이 팍 오거든요. 이걸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겠다는 그 압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나중에 답장이 오기를 주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 온다 하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도 선자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이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기후는 좋은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 그 말씀에 제가 확신을 갖고 그걸 보여주니까 그냥 알았다고 따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함과 동시에 여호수아 1장을 그때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물어볼 때 여기에 있는 분의 그 선배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도 그냥 한국에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양반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오갈 데도 없이. 그때 제가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하면서요.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어디에 딱 확신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또 다시 반복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다음 다시 뭐가 나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자꾸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내 인생에 중요하구나. 그렇지. 캐나다든지 미국이든지 타코마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볼지 모르지만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여기 야곱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다시 46장에 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외행적으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장소, 위치, 직장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곳이면 안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투명해도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외행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46장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다.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그래서 이것도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약속. 외행적으로 지금 낯선 나라로 약 70명이 이민을 가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민족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것은 그 당시에는 외행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누가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헛소리를 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해 다시 반복되는데 신명기 1장 11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항상 우리 교회 형편하고 생각할 때마다 신명기 1장 11절을 자주 묵상해요. 이걸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요. 이걸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기 1000배는 꼭 그 수적인 1000배보다 어쨌든 현재의 상황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배가시켜 주겠다는 것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하고 또 같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60장 2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무엇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군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을 때가 되면 누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가 개인의 삶과 이 교회에 주시는 약속.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 중에서도 작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빛들이 내리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을 뿌리면서 뭘 기대해요? 지금은 하나를 심지만은 싹이 나서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땅에다가 겨자씨 씨앗 중에서도 작은 겨자씨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일. 처음에는 작고 묻혀서 흔적도 없지만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에 새들이 와서 뜬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을 때 머릿속에서는 큰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큰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 광경,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야 된다. 뭘 본다고?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노래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그것을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씨앗을 심는다. 그게 지금 이사야 60장 22절에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모세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야곱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주변 사람들이 그 12명이
남방 유다 출신들도 아니고 유다만 남방 유다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들. 북쪽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변방지역, 비주류, 주류 사회에 속하지 않고 비주류에 속한 변방지역에 그것도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고기나 잡종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있어서는 도대체 저 양반이 저 젊은이들 데리고 뭘 하려고 저를 하나. 그렇다고 뭐 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 그토록 팍팍팍 변하는 것도 없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뒤따라가면서 뭘 원하고 간다고요? 누가 높으냐 다투고. 제가 예수님 같으면 때려치워라. 하루종일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동고동락 하면서 가르쳐놨는데 지금 고작 서성은 지금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정한 마음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면서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있으니 그냥 12명 포기하고 다른 사람 좀 또리또리하고 좀 좋은 사람들 새롭게 해서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토록 불황부식하고 전혀 바뀌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젊은 친구들을 통하여 비전을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그 당시에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은 이야기. 이 친구들이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는데 이들을 향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건 얼뜻당때는 허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씨앗 하나 속에서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 12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미래의 엄청난 그 역사를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하고 같은 상황.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 개인의 삶이나 이 교회에 처해 있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구성원들을 볼 때는 여기서 뭐가 일어날 것인가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일어날 것처럼 보이면은 그게 믿음이 필요 없어. 예? 어차피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분리하고 외행적 조건 속에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그것을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다시 4절에 보면요. 46장 창세기 46장 4절에 계속적인 이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46장 4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범죄함으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고 이때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비전이 뭐냐. 에스겔 11장 16절을 보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리라.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되었어요. 초토화되었어요. 궁궐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성전 기능들은 바벨론으로 다 약탈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멸궁 상태에 빠집니다. 예? 잘 같이 알아들어야지. 그리 터지 못하고 그죠.
멘붕. 약간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이상하네. 멘붕이 아니고 멘붕이야, 멘붕.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 개인의 삶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방 민족, 그들이 아예 인간 상대도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소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황폐해졌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빠졌다고요? 멘붕, 공황 상태에 빠져. 완전히 공황 상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라 붙이겠다.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텐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그동안에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불탔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본인이 직접 그곳으로 따라 붙여서 그곳에 가서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이제는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말씀 보세요. 이제 5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5절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절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야곱의 마음과 가족들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함께 하겠다 그러고 애국으로 함께 가겠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는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다르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동일한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 도착할 때 하고 브엘세바에 떠날 때 하고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예배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잡아야 할 그것이 뭐냐? 예배다 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구조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서 자기들이 끙끙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구하는 희생제사를 그때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야곱에게 나타났어. 이와 같은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주시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그 대규모 그 대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내려가니까 얼마나 든든했겠느냐. 이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뭐 하는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보장과 약속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 그렇게 하죠. 브엘세바를 떠나. 지금 야곱의 삶이 지금까지 본인의 말대로 파란만장한 삶.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의 속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젯밤 나의 꿈속에 나타나서 나에게 약속해 주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애굽으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요,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지금까지는 야곱의 딸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디나 하나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구절에서는 딸들과 라고 보니까 야곱의 다른 딸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27절에 이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25절에 25절에 어디가 버려? 예.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6, 27절 연결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면 66명이 70명이 된 거는 야곱하고 요셉하고 요셉의 두 아들 보태가지고 70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럼 나중에 민수기 1장에 가서 민수기 이름 그대로 넘버스, 숫자를 세는 1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만 약 60만이에요.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하고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50만 내지 300만이에요. 그럼 그것이 몇 년 만에 그렇게 됐는가? 약 400년 만에. 70명이 약 400년 만에 250만 내지 300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그곳에 내려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뭐예요? 작게 시작은 적은 숫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자씨 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큰 떡갈나무도, 아름드리 떡갈나무도 처음부터 떡갈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도토리 하나라. 그런데 거대한 떡갈나무가 되면은 그만 가만히 때리고 그 밑에 도토리가 떨어져. 출발은 뭐를? 도토리 하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떡갈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토리나무. 네. 거대한 도토리나무. 이게 믿음의 시각. 비전의 눈을 가진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70명이 200만이 됐다. 70명이 200만이 됐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장하게 되는 조건은 좋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1장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식해 가는 과정을 출애굽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모세가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자,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쭉 그 70명이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7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좋은 환경 속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커져 나가니.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럼 뭘 이야기를 해요? 앞에 1절에서 1절
1장 1절부터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해놓고는 10절에 연결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박해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에 250만이 된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번성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주판나를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0명을 심었어요. 애국에. 근데 그 70명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250만이 되었다. 처음부터 바로 가시적으로 확 번지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면 우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표시 나지도 않아. 이것이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17살에 그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다음에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은 애국 전역에 드러나지 않은 정도예요. 1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힘든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시간. 중국의 한 대나무 종류는 씨를 뿌려놓고 있으면 4년 동안이나 전혀 싹이 안 난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그대로 우후죽순이다. 우후죽순이다. 그냥 쑥쑥쑥쑥 올라가요. 25m까지 올라가요. 어떤 거는 하루에 30대씩 자라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중국 무협소설을 제가 좋아했다는 때 많이 봤는데 대나무 죽순에다가 높이뛰기 하는 거 그걸 줄을 매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이제 해서 하루 한 10번씩 왔다 갔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순이 살아 올라가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는 높이뛰기 해서 이제 할 수 있다고 동네 아이들이 죽순이 이제 해서 딱 걸쳐서 묶어놓고는 그걸 잡아놓으니까 하루 10번씩 왔다 갔다 점점 잘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걸려버려요. 죽순 올라간다고 해서는 올림픽 높이뛰기 대회에 나가서 있을 텐데 나중에는 안 된다. 이건 뭐 죽순이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하루에 뭐 어쩌면은 30이 툭툭툭 커버리니까 지금은 죽순이 큰 이야기가 아니고 4년 동안이나 아무 흔적도 없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쭉쭉쭉쭉 사방에서 순이 올라오는 것은 그동안에는 뿌리를 사방에다가 번지고 있어요. 뿌리를 정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뭐예요? 위로 올라오기 시작.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 암송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것은 아무 표도 없습니다. 네? 아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내는 것이. 뿌리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나 이론적인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자나깨나 말씀 암송하는 것은 우선은 좀 더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스킬에 대한 걸 하지 않고 말씀 묵상 암송만 하면 안 될 것을 보이죠.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기초를 넣는 거예요. 뿌리를 내는 거예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를 탄탄히 안방까지 그것을 힘을 박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만 늘어나게 되면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바탕 바람이 지나가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무너져요. 근데 기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표도 나지 않지만 계속 차곡차곡 영적인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게 죽순이 그냥 사방에서 싹이 돌아나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아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제는 영혼들을 보내주셔도 되겠다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신다. 축복을 받을 준비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이 교회가 영혼들을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갖추어졌다 할 때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확실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굴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루신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뭐 한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그는 총리를 타켓으로 인생 살지 않았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타협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신 것이지 그가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산 게 아니라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또 빛을 비춰주신 네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시작될 때에 오늘 하나님, 오늘 내 삶에 70명이 고센 땅에 심어졌을 때에 아이가 자궁에 착상되어서 세포분열이 할 때 처음엔 포도 안 나지만 나중에 점점 배가 불러서 이 해산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지금은 말씀을 채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무 포도 안 나지만 영적 생명이 거기에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거기서 파워로 나타날 때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압도하는 능력으로 그들이 말씀과 진리 앞에 굴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일상에 살면서 말씀 안에서 내 영적인 삶을 차곡차곡 기초를 닦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신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였어요. 바울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동안 잊혀진 존재였어요.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도 저 아둘람 골짜기에서 여기저기 마음 상한 자, 빚쟁이들, 범죄하고 도망온 사람들, 그 어중이 떠중이들 400명 때리고 아둘람 골짜기에 있을 때에 외행적으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를 이끌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뭐하고 있었어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드러나지 아니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정복음을 보겠어요.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이제 벌써 유다가 중심에 딱 들었습니다. 유다가 중심에 들었어요. 이제 르우벤은 이미
이름만 장자지 형제들에게도 신뢰를 잃고 아버지도 신뢰를 잃는 상태에 유다가 전면에 부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할 때도 항상 제1진에 누가 나가냐? 유다 지파가 나가요. 12지파를 네 그룹으로 나누어요. 유다하고 르우벤하고 단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행진할 때 항상 선봉을 누가 서는가? 유다 지파가 섭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성전의 동쪽에 장막을 치죠.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유다가 나와요. 유다. 이게 성경이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자,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어디로요?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을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오늘 초점은 고센 땅. 나중에 그 34절까지 장면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나를 갔을 때에 거주할 지역을 고센 땅에 34절에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그 왜 고센 땅에 살게 했을까? 여기에서 중요 단어는 구별입니다. 구별.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 않고 고센 땅에 살게 하고 애굽의 모든 죄악의 문화, 향락의 문화,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지역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취미도 살아가는 모습도 행동하는 것도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죠.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달라야 되고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입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사는 것이 달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운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구별된. 그래서 구별된 삶을 강조하면은 율법주의로 매도하고 부담 준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돼야 해요. 그래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뉘우치고 구별된 삶을 지향해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뜨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세상에서 구별돼요. 왜? 교회라는 말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문이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세상에서 뭐요?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교회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중에 고센이라는 구별된 곳에 살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야 했어요. 구별합니다. 그리고는 광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먹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40년 동안 구별된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늘 가나안을 당해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대신에 하늘의 가치관, 그 하늘의 가치관이라는 형성되는 게 바로 우리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치관이 조금씩 형성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야? 하늘이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이 바로 그런 매일매일 하는 거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루 에녹아 우리 집에 가자. 예? 하고 에녹이 지상과 하늘나라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됐다. 한 걸음 뭐 딱 옮기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만나가지고 거기 남과 북인 것처럼 한 걸음 옮기니까 북쪽, 한 걸음 더 오니까 남쪽인 것처럼 에녹의 삶 속에서 한 걸음 옮기니까 하늘이다 하는 것은 몸은 지상에서 살았지만 이미 그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하늘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빌립보 3장 2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시민권자는 그 나라에 속한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의 가르침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한 걸음 옮기면 바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